같이 하십시다. 복음의 영광을 찬송하라. 복음의 영광을 기도하라. 우리 여성 중창단에서 찬송한 대로 그러므로 기도는 거룩하고 하늘과 땅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기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서 복음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이미 택정하시고 그 결정하신 계획대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하고 충분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으뜸으로 세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복음의 영광으로 충분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구원사역을 통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교회를 충만하게 하여 교회로 하여금 복음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15절부터 19절까지는 복음의 영광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을 찬송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영광을 기도하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은 바울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치지 않고 24시 기도한 대표적인 기도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구도 아니고 원한을 갚아달라는 탄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알아서 하라는 자포자기하는 넋두리도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하는 영적인 기도입니다. 오늘 이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속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기도의 목표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알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과 19절의 시작과 끝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알게 하시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는 말에는 두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게 해달라는 것은 먼저 받은 것,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겁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얼마만한 가치와 힘이 있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으니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알아라, 알아야 한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깨닫거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는 것은 더 고차원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알려줘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게 해야 비로소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머리를 쓰거나 배워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알려줘야
알게 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아서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게 어떤 것이며 무엇이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자꾸만 달라고만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또 하나, 알려고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꾸만 알려고 하면서도 자기 머리로만 알려고 합니다. 잘못 각인된 생각이나 세상의 것처럼 알려고 합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은 값진 진주를 돼지에게 던진 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세상 것으로 측량하려고 하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이게 참된 기도이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영적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할 때 사도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너무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그랬습니다. 그 베드로가 자기 지식이나 경험이나 자기 생각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게 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랬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우리를 보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자체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알려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보혜사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미 우리가 받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서 그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가지고 이 세상 살 때 하나님 나라로 살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표를 뭘 얻는 것에서 하지 말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성령께서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감추인 것,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 이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구나. 어째서 이 우둔하고 미련한 나를 이 하나님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했을까? 아,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영광 돌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런 삶이 날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되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하는 모든 일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영적 기도의 내용입니다. 뭘 알게 해달라고 했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모릅니까? 왜 모릅니까? 아니, 왜 모른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압니까? 안다면 얼마나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그 포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는가? 왜 모르는가? 신앙의 능력과 삶의 정도는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역사와 믿음으로 사는 삶의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을 보니까 형들 앞에서 요셉이 고백한 내용을 보십시오. 형들아, 나를 판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후대를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형들이 자기를 파는 거 알아요. 그런데 깊은 역사 속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형들을 시켜서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보낸 거라. 그러니까 사람하고는 원수 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성품이 좋아서도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그냥 못 오니 형들을 흥분시켜 가지고 나를 팔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구나. 모든 자기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겁니다. 다르지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역사가 손을 대는 것마다 생각한 것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8절을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대적하러 나갈 때 사울왕에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게 했습니다. 오늘 저 골리앗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실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오니까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다릅니다. 사울왕도 모르고 다윗의 형들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부터 23절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뒷날 다리오 왕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그냥 두었느냐? 말할 때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왕이 안심하소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먼저 보내사 굶주린 사자 입을 봉하였습니다. 23절 끝에는 뭐라 됐냐면 이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게 무슨 지식입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뉴스를 못 듣고 오늘 몇 명이 코로나에 걸렸나를 못 들으면 답답하고 불안해.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은 없어져 버렸어.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는 간곡하게 외칩니다. 호세아 6장 3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알면은 모든 은혜가 새벽빛같이 임하고 이른 빛 늦은 빛처럼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제일 먼저 간구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를 알게 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뭘 기도했습니까?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셔 자녀 삼으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영광의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어마어마한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것을 가지고도 모르고 있으니 거짓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을 찾아 그걸 미션으로 받으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많은 것을 이미 줘놨는지, 얼마나 엄청난 것이 여러분과 내게 와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 빌립보 사장에 고백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가난해도 궁핍해도 비천해도 풍부해도 얼마든지 처할 수 있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을 가지게 된 겁니다. 왜요? 내 안에 그게 있다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불신자인 우리를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구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적 역사와 세계를 믿어서 구원 얻게 만든 것은, 우리를 그렇게 믿게 만든 게 뭡니까? 여러분과 내 머리입니까? 세상의 지식입니까? 아니면 종교의 가르침입니까? 아니면 누가 열심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건면해가지고 알게 된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우리를 잠시 또는 얼마든지 속일 수는 있지만 억지로 우리를 믿게 만들어 구원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믿어 구원받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보다 더 크게 일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사단과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하나님 없는 멸망에서 구원받는 일에 창조보다 더 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뭐라 그랬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그의 아들들이 되게 했어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나를 구원받도록 만들었어요. 천지만물 창조하는 것은 말씀으로 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를 죄와 저주와 사단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만물의 오묘하고 심오막지하죠. 그거보다도 더 놀라야 될 거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 끝냈다는 말 안 해요.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능력, 그 큰 하나님의 능력, 나를 믿게 하신 그 큰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결론이 마태복음 6장 33절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구원받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그 큰 능력이 어느 정도의 능력인가를 알면
사실은 다른 것 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이 영광을 찬송하고 그 행하신 일, 다시 말하면 복음의 영광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때는요,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른다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혹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해주고 지적해주면 내가 그런가? 이렇게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모르고 살잖아요. 남이 어떻게 보면 나를 더 알아. 그러다 보니까 남이 말해주는 거기에 또 눌려버려. 사실은 나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거울이라 나를 보고 나를 고치는 겁니다. 오늘 좀 세밀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왜 목사님이 자꾸 넥타이에 신경을 쓰나? 요리 손이 가고 열이 가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 화면을 보니까 저 멀리 있는 건 안 보이는데 가까이 앞에 있는 걸 보니까 나는 바로 맸는데 이게 자꾸 한쪽으로 틀어져 있어요. 내가 못 보잖아요. 저걸 통해서 나를 보는 거라.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은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알고 큰 그릇으로 알고 채우시는 겁니다. 그 결과를 보고 축복받았다 말하고 증거 있다 그러고 응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모든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다 나타나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복음의 영광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앞부분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 능력은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뭘로 기도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신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고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가 다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지극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를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아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그 이름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이름 밑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 능력이 나타나시고 그리스도에게 나타났고, 그리스도는 성사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나타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은 동일합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은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전가하는 전도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십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함께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Only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첫 해가 되도록, 지금까지 그리스도지만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의 그리스도, 재창조의 그리스도의 역사를 체험해서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는 전환점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영광을 찬송하고 복음의 영광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20절과 23절까지 짧은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그리스도,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이름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위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를 오늘 여기 22절에 이랬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한 두 가지,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요, 교회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웠으니까, 자,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위에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만물 위에 있습니다. 이 말을 잘 살펴보면은 교회는 사람의 머리에서나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시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모든 만물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교회입니다. 이 말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는 세상 만물을 가지고 교회를 봅니다. 누가 뭐 이리 말합니다. 뭐 이 정권이, 좌파 정권이 교회를 없애려고, 교회가 좌파 정권이 없애려고 해서 없어지는 것 정도면 교회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수천만 명을 순교시키고 성경을 불태우고 교회를 술집으로 만들고 허물어 버려도 교회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 보고 코로나를 통해서 이 정권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교회를 없앤다. 그리 없어질 교회 같으면 지금까지 안 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교회 안 가면 교회가 안 될 줄 알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가 안 되지 교회는 됩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그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두신 겁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자신을 알리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인도하십니다. 이거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에게 능력의 직역이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은 교회를 살리게 되고 교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거 지금 다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만물을, 세상을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 이 말씀 묵상 참 많이 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이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것, 존재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은 남아있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있게 하고자 하면은 세상에 무슨 일이 나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만물은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십니다. 그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충만하게 나타난 곳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나의 교회예요.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교회는 그야말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 그 자체입니다. 자, 이 말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교회의 비밀을 알고 교회의 신비를 깨달아 누리면요, 교회는 결코 결핍함이나 공고나 아쉬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복음을 알면 복음 하나로 충분해집니다. 충만함이 여러분과 나라니까요. 그게 결핍이 없고 공고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소유한 것이 없어도 항상 부자였어요. 질병에 걸리고 몸이 약해져도요, 항상 강건했어요. 이기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충만합니다. 그 마가다락방 교회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충만함이 뭔지를 아니까 자기 있는 것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필요에 따라 가져갔는데 놀라운 거는 그 가난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빛의 경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 많아가지고 헌금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은 그 있는 내어놓는 헌금 가지고도 얼마든지 결핍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보십시오. 이방 땅에 흩어진 제자 몇 명이 모여서 말씀 운동했습니다. 거기에 전도자들이 같이 현장 다녔습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천하의 기근이 들었는데도 안디옥 교회는 천하에 있는 교회를 도울 만큼 모든 것에 풍족했습니다. 나중에는 세계 선교 감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심지어는 그 충만한 비밀을 아니까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갔어요. 가택이 연금됐습니다. 자유로울 수 없는 몸인데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거침없이 막힘없이 계속 말할 수 있도록 정근을 주십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그 눈으로 교회를 봐야 돼요. 그 교회를 볼 때 우리 교회만 볼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교회라는 걸 알면 돼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기도의 목표가 뭡니까? 알게 하시고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말씀 읽을 때마다 나에게 주신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충만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기도 응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기도했습니까? 이제 시작하는 15절 16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참
안타까움이 있고 눈물 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저러면 안 되는데 안타깝고.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참 고맙고 감사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기도할 때 에베소 교회를 볼 때는 늘 감사해. 이 감사한 내용이 15절에 나오죠.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누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고마워. 소유가 많고 자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성공했고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그치지 않고 기도합니다. 24 기도하고 지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주와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교회가 뭔지를 아는 성도들을 향한 서로의 사랑을 듣는 그때부터 감사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뭘 기도했습니까? 더 알게 해달라고. 더 알게 해달라고. 그래 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요 왜 자꾸 성공한 뒤에 무너지느냐 하면은 성공을 할 때 성공의 기준을 향해서 갈 때까지는 작은 것을 거두어도 지금보다 조금 더인 것을 거두어도 기쁘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자리에 가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재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가난할 때 1,300만 원을 벌 때는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근데 1억 3천을 버니까 부부가 같이 돈을 세면서 막 감당할 수 없었대요. 그런데 13억을 벌고 나니까 돈이 뭔지 모르겠대요. 130을 벌었는데 돈이 없더래요. 숫자만 왔다 갔다 하지 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내가 책에 봤어요. 우리나라 재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재벌들이 나중에 성공한 자리에 가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그 공허함을 메울 길이 없어가지고 다른 데 막 집착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의 영적인 축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알면 알수록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니까 뭐가 모자라서 불만으로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알아가려고. 그래서 더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고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더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이 귀한 줄 알게 되니까 이게 사람이 볼 때는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이번 주간 참 귀한 주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부터 복음의 영광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있는 곳에서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증거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깊은 영적 세계 속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 응답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어마어마한 신령한 복, 어마어마한 큰 능력 알고 그 비밀을 누리면서 세상 살리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